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목회자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죠.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해서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를 행정적으로 잘 다스려서 교회의 질서를 유지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영광성과 거룩성을 지키는 일을 책임져야 됩니다. 교회가 거짓된 진리로 오염되기 시작하면요, 처음에는 큰 차이를 못 느낍니다. 왜? 그동안에 배우고 해와둔 게 있기 때문에 조금씩 들어오는 그런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교훈들은 크게 못 느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급속도로 교회가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짓 교리에 오염되면 영혼이 병들어 버려요. 결국 그 영혼을 죽음의 자리로 몰아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교회의 영광성과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왜 아멘을 안 합니까? 저 대충 해도 됩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으면요, 이 이상의 축복이 없어요. 예수 믿는 것 이상의 우리가 정말 놀라운 축복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잘못 믿으면 도리어 안 믿는 것보다 나을 게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에 바로 서면 우리 삶이 변하여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른 교훈은 사람의 영혼을 치료합니다. 그러나 거짓된 교훈은 사람의 영혼을 마취시켜요. 그래서 죄가 죄인 줄을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저가 양심에 화인 맞았다 그러잖아요. 악이 악인 줄 모르게 만들어요. 왜? 마비됐으니까. 마취되고 나면은 하다가 일어나본 수술 다 끝나 있잖아요. 바른 교훈은 사람의 영혼을 치료해요. 그런데 잘못된 교훈은 사람을 죽여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모르는. 오늘날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존재합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어요, 세상에. 예전에는 몇 개만 손에 꼽았습니다, 대표적인 이단들. 근데 이제는요, 별 희한한, 버젓이 이제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간판 걸고서는 이단 행세를 하기 때문에 이제는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 그랬죠? 말세에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난다고.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이게 참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더군다나 잘못된 교훈에 빠지면요, 마약 중독자 같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바른 교훈을, 마약 중독자들, 거기 금단 현상 일어난 거 보셨죠? 못 보셨나요? 주변에 마약 중독자가 없어서 드라마나 영화 보시면 돼요. 그러면 막 이런다니까. 그 마약 중독자들은요, 옆에서 아무리 그거 끊어야 네가 산다, 끊어야 산다 해줘도요, 그거 안 들어요. 듣기 싫어합니다. 그냥 알았으니까 한 번만 이러지. 그러기에 교회는 바른 진리를 전하지 못하고 목회자가 잘못된 교리에 빠져가지고 그걸 성도들에게 먹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바로 교회가 저지를 수 있는, 목회자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악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언제나 바로 서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가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목회자가 거짓 교리를 따르게 되면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요, 세상에 대한 영향력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소금으로 살지를 못합니다. 빛으로 살지를 못합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으라 그랬는데 못 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영향력이 안 나가는 거예요. 영향력이. 결국 그런 교회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이 완전히 변해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중요한 거는 그렇게 새 사람이 된 그들이 세상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한 1년 안 됐을 때인가 한번 얘기를 해드린 것 같은데, 초대교회 때 예수 믿는 자들의 예수 믿는 성도들, 초대교회 때 3,000명, 5,000명 믿었다 그러니까 어마하게 많이, 굉장히 많은 사람 믿은 것 같은데, 전체 그 인구수 중에, 로마 제국 인구수 중에 예수 믿는 자들의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나 됐을 것 같으세요? 기억하고 계신 분 계세요? 네. 0.0000002%.
0.0000002% 있는 것 같지가 않은 상태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뭐 예전보다 많이 줄어서 지금은 뭐 5명, 6명 중에 한 사람이 기독교인이라 그러는데 초대교회 때 교인들은요, 이거 몇 명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면은? 0이 8개면은? 그러니까 있는 사람 찾아보는 게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웠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초대교인들은요,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어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예수쟁이들이라 그러면 막 그들을 피해요. 그러다가 그 교회를 어떻게든 꺾어보려고 마귀가 발악을 하죠. 세상 위정자들을 일으키고 세상의 권력자들을 일으켜서 앞다퉈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예루살렘에 모여 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성도들이 산지사방으로 다 찢어져 버려요. 흩어져요. 자, 그랬더니 성도들이 교회에 안 남고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까? 교회가 사라져 버렸고 교회가 멸종됐습니까? 교회는 오히려 더 크게 부흥했습니다. 19세기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가 그 당시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 그랬어요. 니체는 루터교 목사의 아들입니다. 모태신앙이었고 태어나면서부터 말씀을 들으며 자랐고 주일학교에서 성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니체가 자기 입으로 하나님은 죽었다 선포했어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니체의 눈에 비친 그 당시 기독교인들,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전혀 성경의 말씀과는 다르게 세상의 영향력을 못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죽은 시체와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는데 교회가, 기독교가 전혀 영향력을 못 지키니 그럼 교회는 죽은 거지 교회가 어떻게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럼 그런 죽은 신자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런 죽은 교회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죽은 신 아니냐. 그래서 그 시대의 교회를 향하여 신은 죽었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신자입니까? 아니면 죽어있는 신자입니까? 여러분,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길가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교회의 순결은 그 교회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우리 더함교회가 영적인 순결을 지키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적극적으로는 바른 교훈을 확신하고 소극적으로는 거짓 교훈을 거절하여서 교회의 순결을 지켜나가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른 교훈에 대한 확신이야말로 교회의 순결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디도서 1장 9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밑분 말씀 좀 그냥 떼어놔주세요. 밑분 말씀이라는 것은 믿을 만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믿을 수 있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또 바른 교훈이란 뭐냐면 건강한 교훈, 병들지 않은 교훈, 그런 뜻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순결하려면, 영적으로 순결하려면 일단 그 교회가 건강하고 건전한 교훈으로 다져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끊임없이 건전한 교훈을 선포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건전한 교훈을 목사가 선포하고 교회는 그 말씀을 받아서 건전한 교훈으로 자기의 삶을 다져나갈 때에 그 교회가 건강해지고 건전해지는 거예요. 건전한 교훈, 건강한 교훈만이 건강한 교인을 양성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바른 교훈, 건강한 교훈은 도대체 뭘 말하는 건가? 디도서와 함께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가 목회서신이라고 불립니다. 목회서신이라는 것은 다 바울이 자기의 그 뒤를 이어서 교회들을 목회해야 될 목회자들에게
교회는 이렇게 이끌어 나가야 돼. 목회는 이렇게 해야 돼라고 가르쳐준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왜 안 나와요? 그 다음에 그 뒤에서는 정신 좀 바짝 좀 차리라고 좀. 바울은 여기서도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그래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바울은 이렇게 다른 교훈, 거짓 교훈, 진리가 아닌 교훈을 경계하라고 권면한 후에 그 다음에 바른 교훈이 그럼 뭐냐라고 말을 해주는데, 바른 교훈의 기초가 뭐냐? 디모데전서 1장 11절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바른 교훈의 기초라고 선언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죄사함과 우리의 새 생명의 기초가 되셨다는 이 십자가의 복음만이 바른 교훈입니다. 이 바른 복음이야말로 바른 교훈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가 순결한가를 알고 싶다면 그 교회가 이런 기초를 가지고 있느냐를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아울러 그 교회가 다음에 세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 내용을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는가,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첫째로 바른 교훈에는 계시성이 있어야 됩니다. 계시라고 하면 흔히들 꿈에 봤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꿈에 봤다, 혹은 내가 어떤 소리를 들었다, 그런 걸 계시라고 말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계시의 핵심은 그게 아니라, 계시의 핵심은 어느 개인의 생각, 어느 개인의 주장, 어느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참으로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아무리 고상하고 훌륭한 생각이고 아무리 훌륭한 철학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 개인의 주장이라면 우리는, 교회는 그걸 받아들이면 안 돼요. 계시성이란 과연 이 말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가? 사람에게 온 건가? 그걸 분별하여 살피는 것, 그것이 계시성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1장 11절과 12절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여기서 바울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뭐겠습니까?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은요, 계시는 바울의 개인적 주장이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바울이 학문을 연습하면서 연구하면서 배운 것도 아닙니다. 계시는 오로지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이것이 복음의 계시성이에요. 이 계시성이야말로 바울이 복음을 진리라고 주장하게 된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누군가의 설교가 바른 교훈인지 알고 싶다면 여러분, 그 설교 속에 복음의 계시성이 들어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바른 교훈에는 역사성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1장 12절에서 내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는데, 사실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도, 거짓 교사들도 다 자기가 뭐라 그랬냐면 나 하나님 계시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성이 있는 것만 가지고서는 사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바른 교훈인지 거짓 교훈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교훈 속에 역사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 개혁신학은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로 봤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시가 지금 완성됐어요? 미완성됐어요? 완성됐잖아요. 이 성경 66권으로 끝났잖아요.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이보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더 많지만은 그것들 다 담으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이와 모든 펜을 다 갖다 쓴다 해도 기록할 수 없을 정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원에 딱 필요한 것만,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완전히 엑기스들만 뽑아서 만든 것이, 기록한 것이 성경 66권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계시는 완성이 됐어요.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선가 계속 누군가 성경 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쓰는 건 필사지, 성경책을 베껴 쓰는 것이지, 우리가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받아서 성경 써내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계시는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안에는 천지창조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인간 구원을 비롯해서 역사 속에 펼쳐진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큼 여기 다 계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닫혀진 계시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이냐? 이제 더 이상 기록할 게 없는, 기록할 계시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예요.
만일에 성경에 게시된 내용이 부족했다면 여전히 지금도 누군가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끊임없이 계시를 보충해 가고 있을 텐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우리 중 누구에게도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질 않아요. 모든 올바른 교훈이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누군가 설교를 하면서 이 성경에서 벗어난 설교를 한다면, 다시 말해서 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바울이 설교했던 내용, 어거스틴이 설교했던 내용, 칼빈이 설교했던 내용, 그리고 황 목사가 설교하는 내용이 근본 본질에 있어서 다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서 조금 더 깨닫는 거는 있을 수 있지만은 그들이 전했던 그 진리에서 벗어난 다른 걸 말하는 게 그게 다른 교훈입니다. 오늘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기도하면서 새로운 걸 깨달았다고 전혀 되도 않는 소리들을 짓거립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막 사람들은 이래요. 특히나 이 신천지 애들. 교회에서는 전혀 들어보지 못해도, 교회에서는 그거 헛된 소리니까 안 가르치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거를 들어봤다고 막, 야 여기가 진짜라고 이런 소리를 해요. 저한테 자꾸 메일 보내고 편지 보내는 놈이 하나 있어요. 목사님 제발 어리석은 눈을 좀 뜨십시오. 우리 이만희 하나님을 받아들이시고. 아니 미치겠다니까. 이게 차단해도 또 다른 걸로 보낸다니까 걔는.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이미 계시하신 성경 말씀을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연구해서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확실하게 이해하는 거, 그것만이 필요한 거지 이 성경 말고 다른 계시는 없어요. 네. 이것이 바로 소위 계시의 역사성이라고. 계시의 역사성. 예수님을 떠올려 보시면 좀 이해가 쉬워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전에 듣도 보도 못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가르친 거 아니었죠.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셨죠? 경에 기록된 바, 성경에 기록된 걸 가지고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다른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을 가르치죠. 그러면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 그 당시 대제사장들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걸 갖고 얘기했을까요? 그들도 똑같이 성경에 기록된 걸 가지고 얘기를 했겠죠. 근데 예수님이 전한 그 교훈을 가지고 사람들이 뭐라 부르냐면은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 그랬어요.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치 새로운 말씀을 하신 거라고 착각들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건 무식한 소리고, 거기서 말하는 새롭다라는 말은 본질적으로 달라진 새 것이 아니라 신선하다는 얘기예요. 신선하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도 바리새인들도 똑같이 성경을 말하지만 그들의 말씀에는, 그들의 설교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설교가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이 그 말씀 속에 역사하셔서 사람들의 마음 문을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 빗장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 이 말씀이 들어가 박혀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전에도 들었고 어제도 들었고 오늘도 듣는데, 오늘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내 안에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보라 권세 있는 세교원이라 그런 것이지, 예수님이 전혀 딴판인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설교를 들으실 때 성경에 나오지 않는 얘기를 한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내가 영적으로 깊고 교통하고 그런 자화자찬을 한다. 그러면은요 100이면 100 다 2단 사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미 계시가 완성됐고 이 계시 안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데, 이것 말고 뭘 얘기하겠어요? 이것만 얘기해도 평생 얘기해야 못하고 다 죽는데.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가 벌써 6년 됐어요. 6년 동안에 얼마나 벌써 이러는 거. 6년 됐어요. 6년. 만 6년. 만 6년이 넘어서 이제 7년째 들어가요. 제가 그동안에 와서 강해 정말 많이 했죠. 근데 많이 했는데 성경에 3분의 1도 못했어요. 지금 한 5분의 1 했나? 앞으로 남은 15년 동안에 죽어라고 다 해도 66권 다 못하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 얘기 안 하고 뭔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는요, 우리 잠자던 사람들의 그 콘크리트 같이 꽉 굳어있던 마음을 부숴버리는 능력 있는, 권세 있는 말씀이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성령이 그 말씀에 기름을 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기도하고 여러분도 저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될 것은 우리 목사님에게,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좀 부어달라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성도들이 말씀 듣는 중에 그냥 그냥 회개가 터져 나오고 눈물이 터져 나오고 그런 역사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러 왔다? 완전케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성경의 역사성, 계시의 연속성, 계시의 역사성, 이게 오늘날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왜 자꾸 소리 지르는 줄 알아요? 내가 금요일날 얘기했는데 대형교회 목사를 보니까 다 쏠 아니면 나로 계속 얘기하는. 근데 나는 그게 잘 안 돼요. 수십 년 동안 굳어진 일이 저기가 안 고쳐. 그래서 오늘 작정을 하고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잘 안 되네. 자, 세 번째로 바른 교훈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윤리성이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바른 교훈은 바른 삶을 낳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제예요. 반대로 거짓 교훈은 바른 삶을 낳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기껏 낳아봐야 거짓된 삶으로 직결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셨어요. 한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의 진리의 기초가 어디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 선배가 살아가는 그 삶을 보면 황 선배가 도대체 그 기초를 무엇에 두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을 보면 여러분이 도대체 과연 무엇에 여러분의 삶의 기초를 두고 살아가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교회는 바른 교훈과 함께 바른 생활을 강조해야 돼요. 물론 저는 윤리학자도 아니고 도덕론자도 아닙니다. 도덕을 잘 지켜야, 윤리를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그런 말 안 합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된 사람들은 그 삶에 있어서도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사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른 생활은 바른 교훈의 토대 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하지 아니하면, 바울은 여기서 다른 교훈에 반대하면서 두 가지 사실을 강조했어요. 하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강조했고 또 하나는 경건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우리가 믿어야 할 교훈의 핵심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말씀만 강조한 게 아니고 경건도 강조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경건은 바로 교훈에 기초한 삶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바른 교훈은 반드시 바른 삶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른 교훈과 바른 삶은 절대로 분리되지를 않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어야 되고 내 모든 것을 걸어야 될 바른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른 교훈에 대한 확신이야말로 교회 순결의 기초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합동측만 6만 교회가 넘습니다. 합동측에 모든 교단, 모든 교파들 중에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매주일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도 정작 자기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잘 몰라서 그래요. 자기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결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더함교회는 적극적으로는 바른 교훈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극적으로는 거짓 교훈을 경계하고 거절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 거짓 교훈은 뭘 말하느냐? 본문에서는 특별히 유대주의라고 그랬어요. 유대주의자들.
유대주의에서 교리적으로 아주 강조한 게 둘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할례입니다. 아주 강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할례예요. 할례.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도 보면은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을 할례당이라고 불렀어요. 할례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고 가르치는 거, 그게 문제였죠. 왜 그게 문제냐? 할례를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할례를 받아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게 되면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의미가 퇴색해버려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할례를 받아서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교회 안 나오고 할례만 받아도 돼요? 아니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믿고 세례를 받아서입니까?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원의 유일한 기초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조건을 할례를 강조하면 되겠어요? 할례는 구원의 본질이 아니에요. 거짓된 교훈의 특징은요, 이렇게 자꾸만 언제나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과 부수적인 걸 은근슬쩍 그 자리를 바꾸려는 데 있는 겁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뭐니 해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핵심은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자꾸 벗어나게 만들어서 우리의 시선을 향하여 자꾸 옮겨가지고 본질적이 아닌 것에 자꾸 관심 갖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거짓 교훈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12장에 성령이 주시는 것 가운데 은사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은사 주시는 것 가운데 이 9가지 은사가 있는데, 믿음의 지혜의 말씀 연사, 지식의 말씀, 믿음의 연사, 영문의 연사, 능력의 연사, 뭐예요 또? 좀 이따 나오고 하나가 더 있는데, 뭐 있는데? 그 다음에 병 고치는 했나? 병 고치는 은사? 그 다음에 방언 통역의 은사 하나 또 빠졌는데 뭐지? 몰라. 이따가 알아서 가서 확인하세요. 목사도 이래 부족해요. 영문면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9개. 자, 이 9개 중에 방언의 은사라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 방언하는 사람 있죠? 방언 못하는 사람도 있죠? 자, 그러면은 성령이 주시는 선물 중에 방언이라는 게 있는데, 자, 방언 못하는 사람은 성령 못 받은 거야. 어떻습니까? 근데 그렇게 가르치는 데가 있다니까요. 방언 못 받으면 성령 못 받은 거라서 방언을 가르칩니다. 따라해. 내가 여기서 그걸 해야 되겠어요? 그럼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까 봐 내가 방언을 가르쳐요. 방언 못 받으면 성령 못 받은 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본질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에 있는데 자꾸 부수적인 성령이 주시는 은사에 자꾸 초점을 맞추게 해요. 그래서 이거 안 나타나면 넌 구원받은 게 아니야. 넌 성령 받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자꾸 헷갈리게 만드는 거야.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 난 지금 죽으면 천국 못 갈까? 이렇게 만드는 거야. 또 하나 유대주의자들은요, 구약 시대에는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아주 정확하게 구별되어 있었죠. 네.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거는 죽어도, 지금도 유대인들은 돼지 안 먹어요. 그런데 조금 깨인 유대인들은요 돼지를 먹어요. 근데 지네 그 동네에서 먹다가 맞아 죽을까봐 옆 동네 가서 먹어요. 이스라엘 밖에 나가갖고 거기서 먹고 들어와요. 자, 그 사람들은요 장어 못 먹어요. 왜 못 먹느냐? 지느러미가 없어서 못 먹어요. 부정한 짐승이라고 못 먹어요. 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건 맞아요. 먹지 말라고 했었죠, 구약에. 근데 왜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걸 알아야죠. 왜 먹지 말라고 하신 것 같아요? 조윤기 목사님 계속 이러면 계속 아멘 끝까지 아멘만 나오던데, 우리는 장로교는 장담만 먹을 종교인지. 왜 먹지 말라 그랬을까요? 그래, 해로운 거예요. 어디에 해로워요? 우리 건강에 해로워서 그래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번제 드릴 때, 제사 드릴 때에 짐승을 다 각을 떠가지고 그 속에 있는 뭘 다 끄집어냅니까? 내장 다 끄집어내서 물에 씻어서 버려요. 태워버려요. 그거 먹지 못하게 해요.
그 사람들에게는 뭘 먹으라면은 우편 뒷다리 잘 야들야들하고 맛있는 거 먹으라 그랬어요. 피도 먹지 못하게 하고 사슴피 탁 먹는 사람, 웅나 먹는 사람. 그럼 먹으면 저한테도요. 그거 먹자고 절 데려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왜 안 먹느냐? 그거 자꾸 마시면요, 그 콜레스테롤이 여기 어마어마하게 쌓여요. 건강에 결국 안 좋기 때문에 안 먹는 거예요. 내장, 솔직히 곱창 볶음 얼마나 맛있어요? 네? 내장탕 얼마나 맛있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 권사님들 저랑 같이 가서 내가 알아요. 얼마나 잘 드시는지. 근데 그 맛있는 거 못 먹게 하는, 그거 자꾸 먹으면은요, 기름이 껴요. 결국 동맥경화 일으키고, 그것이 여기서 한번 펑 터지면은 뇌출혈 나오고 뇌경색 나오고 그러니까 먹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먹더라도 조금만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요새 아주 우리 집사람이 자꾸 빵을 못 먹게 해가지고 내가 안 좋으니까 못 먹게 하는 거겠죠. 안 좋으니까. 근데 유대주의자들은요, 이거 지금 하나님은 건강적인 측면에서 먹지 말라고 한 거를 갖다가 유대인들은 이걸 교리적인 차원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걸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리새인들은 음식에 대한 규제를 구원의 조건처럼 여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역시 그리스도 십자가의 충족성을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럽다라고 한 겁니다. 바울 당시 유대주의자들은 내적인 경건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할례 받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우리가 그거 안 먹음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처럼 행치하려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야 라고 정죄했습니다. 할례 안 받았어? 아이 저거 지옥 갈 놈이구만. 장어를 먹어? 아우 저런 부정한 음식을 먹는 거면 저놈은 아주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그런 거예요. 건강상의 문제를 교리적인 차원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런 게 거짓 교리입니다. 그럼 유대주의자들이 윤리성을 어땠는가? 정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그렇게 계시를 붙잡고 살려고 했다면 그 사람들의 삶들도 그렇게 나와야죠.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랬으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처럼 행동했는가? 아니요. 그들은 복종치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은 고질적이고 습관적으로다가 반항하는 생활을 즐겼어요. 오늘날에도 무엇이든 자꾸 걸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항하는 걸 아주 당연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항이 체질화된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반항이 체질화되는 것처럼 위험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멘. 또 14절 보세요. 14절 보면 유대주의자들은 허탈한 말을 즐겼어요. 허탈한 말이란 거는요 뭐냐면 우리 삶에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는 쓸데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주의자들은 쓸데없는 헛된 말을 하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했습니다. 허탈한 이야기는 사실 재미는 있어요. 모여갖고 남 뒷담화하는 거 재밌죠. 모여가지고 뭐 딴소리하고 그냥 쓸데없는 소리하고 옛날에 뭐 했는데 뭐 하하하 너 뭐 했던 재밌죠. 그런데 그걸로 끝이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쳐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변화시켜줘요? 아니죠. 허탈한 말은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어요. 또 14절 보니까 그들은 진리를 배반하는 일을 했어요. 말하자면 진리와 거리가 먼 속임수를 일삼으며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능은 아닙니다. 황 목사도 만능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고 가령 우리가 남들보다 좀 덜 똑똑할 수도 있고 남들보다 계산이 좀 느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딱 듣는 순간에 바로 팍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참 생각하다가도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다른 것들은 다 우리에게 부족하다고 해도 우리는 진리를 배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속이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신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무기를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예요?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이거 몰라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갖고
이래서 주일학교를 나와야 된다니까. 뭐예요? 제일 먼저 가셔야 되는 게 진리의 띠예요. 진리의 띠. 진리의 허리띠라고 그랬어. 진리의 허리띠. 왜 그러냐? 아무리 훌륭한 말이라고 해도 그 말에 진실성이 없으면, 그 말에 진실함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반면에 마귀는요, 속임수의 압입니다. 거짓의 압이라 그랬어요. 옛날에 시장에서 생선을 팔던 아주머니가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이건 실화입니다. 한 주, 두 주 열심히 나오다가 이분이 쭉 잘 나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을 찾아서 이제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오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혹시 설교를 듣다가 뭐가 좀 그렇습니까? 물었더니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말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가 시장에서 물건을 팔 때 전에는요 딱 물건 사러 가면은 아이고 사모님 이거 하나도 안 남아 이거 10마리 팔아봐야 나 한 마리도 안 남어 아유 좀 그만 좀 깎고 이랬대요. 이거 미치고 파는 거라고 아주 사모님 때문에 미치겠다고 아주 그냥 나 오늘 다 장사 망쳤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해도 전혀 찔리는 게 없었대요. 하나도 안 찔렸대요. 그런데 예수 믿고 믿음이 들어가면서 어느 날부터인가 손님이 와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나면 그 손님이 가고 나면 자꾸 마음이 아프더래요. 너무 아프대요. 그리고 나중엔 자기 자신이 그렇게 취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저 이거 한 마리 더 팔라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자기를 보면서 너무너무 힘들다. 내가 이렇게 힘들 바엔 차라리 교회를 안 나가는 게 좋겠다. 적용을 잘못했죠. 여러분 그 아주머니가 왜 찔려 했어요? 왜 견디기 힘들어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아내는요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영혼이 살아났어요. 살아났으니까 죽어있을 때는 이 안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한 놈밖에 없으니까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좁은 방에 둘이 있으니까 여기 형제끼리 한 방에서 주무셨던 분들 어렸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한 방에서 넓은 방 말고 좁은 방에서 단칸방에서 막 주르주르 누워갖고 이불 하나 덮고서는 그거 하면서 그러면 딱 끌어당기면 옆에서 또 발로 빵 차고 막 그냥 그런 집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맨날 싸움이 있잖아요. 형제끼리 하나 더 먹으려고. 이 안에 이 마음 좁은 구석 안에 영혼이 살아나 버렸으니까 이 안에 있던 그동안 나를 다스리고 있던 이 죄악이 계속 싸움을 걸 거 아니에요. 싸움을.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쑤시는 거예요.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예수 믿고 영혼이 살아나고 난 다음에는 부활한 영혼이 자꾸 싸움을 해야 되니까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평생 해나가야 될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죽어 천국 갈 때까지는 얘도 안 죽어요. 얘는 안 죽어요. 근데 쪼그라들 수는 있어요. 우리가 점점 성령이 충만해지고 점점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우리 안에서 이 성령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고 이 사탄의 세력이 쪼그라들어서 나중에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거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죽지는 않아요. 그래서 끝까지 한 번씩 툭툭 건드린다니까요. 저도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난 그런 횡단보도를 갔더니 짜증나서 아주 뭐 3분이 걸려도 켜지지를 않아. 그래서 딴 사람들 다 건너갈 때 나는 목사니까 이러고 있는데 나중에는 이게 4분 넘어가니까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건널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딱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내가 5초만 빨리 건너갔으면 나는 지금도 그런다니까요. 근데 이거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싸움이라고요. 도리어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 안에 그런 싸움이 없다면, 우리 안에 거짓말을 했는데 마음이 아프지 않고 사기를 쳤는데 괴롭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모함을 했는데 내가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 사람은 그 영혼이 여전히 죽은 사람입니다. 심령이 죽고 영혼이 죽은 사람. 성도 여러분,
진실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유대주의자들은 또 11절 보니까 더러운 일을 취하는 생활을 했다고 했어요. 유대주의자들의 말과 행동의 근본적인 동기는 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단 사이비의 속을 파보면은요, 그 기저에는 결국 돈입니다. 돈. 그 돈을 어떻게 하면 내가 빼낼 것인가. 그 기저에 그 더러운 일을 탐하는 모습들이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또 11절 보면 유대주의자는 가정을 파괴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날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이단 사이비들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거 보고 싶으면 과천 중앙역에 가서 몇 번 출구지? 5번 출구 반대편인가? 1번 출구, 2번 출구로 나가면 거기 신천지 본부가 있어요. 그 앞에 가면요 지금도 아버지 어머니들이 피켓 들고 서 있습니다. (12절) 보고 보세요. 12절. 그 1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 보세요. 성경. 아멘. 원래는 제가 읽으려고 그랬는데 목이 말라갖고 물 한 잔 마시려고 여러분들. 여러분 18세기 영국에서는요 골치 아픈 범죄자들, 흉악범들을요 자기네 나라 감옥에 가두질 않고 다 어디로 보냈냐? 호주에다 보냈어요. 호주가 그때 영국의 식민지였거든요. 호주로 보냅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범죄자들은 형기를 마치고 나와도 본국인 영국으로 못 돌아와요. 호주에 털을 잡고 살아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호주는요 사람이 살 수 있는, 호주 지도를 펴놓고 보시면은요 바닷가 근처에만 도시가 있지 그 안에는 사람이 도시가 없어요. 왜? 다 사막이거든요. 그러니까 죽든지 말든지, 범죄자 너희들 같은 놈들 죽든지 말든지 이런 거였던 거예요. 영국에서.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든 살아나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마을을 이루고 도시를 이루고 살아가게 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이 기본 기질이 어떨까요? 굉장히 거칠겠죠. 아주 부드러운, 이리 오세요 이러겠어요? 에이씨, 처먹든지 말든지 이러겠어요. 아주 말이 거칠어요. 행동이 거칠어요. 지금은 굉장히 많이 개화가 됐지만 지금도 축구할 때 보세요. 호주 애들이 뭐 이란이나 뭐 어디 저런 애들보다 훨씬 더 과격해요. 지난번에도 우리 국가대표랑 호주 애들하고 붙을 때 얼마나 많이 애들이 막 맞아가고 부상당했습니까? 막 심판 안 볼 때 발로 차고 막 난리예요, 걔네들. 왜? 조상적부터 그게 그냥 이렇게 몸에 배 있어가지고. 아, 나 또 호주 사람들한테 또 고소당하는 거야.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했냐? 그레데가 그런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레데. 범죄자들이 모여서 도시를 이루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부도덕한 사람, 거짓말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실제로 그레데라는 말도 헬라어의 크레티조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크레티조가 뭐냐면은 거짓말하다라는 뜻이에요. 거짓말하다. 그러니까 섬 이름 자체가 지난주에 제주도에 적어도 4배 반 되는 어마어마한 섬에, 사막도 없어요. 다 살기 좋은 땅이. 그런 섬에 범죄자들이 들어가 우글우글거리며 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예 저 사람들의 섬 이름을, 그 당시 이름이 없었는데 이름을 뭐로 붙였느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섬. 이렇게 섬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그레데 사람이야 이런 말을 하면은 그 속에 무슨 뜻이 있느냐? 저 사람 거짓말쟁이야. 저 사람 사기꾼이야. 이런 의미가 들어있게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평가입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누군가 나를 보면서 에이, 저 사람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이야.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그러면은 이 그레데 사람들은 자기들의 치욕스러운 죄를, 치욕스러운 잘못을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거짓 속에서 계속해서 진리를 오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들을 자꾸 헛소리 해가면서 막아가고 그들을 향해 경고한 겁니다. 11절을 따라해 봅시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13절 다시 따라합시다.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 나타나지 않은 굉장히 강력한, 아주 무시무시한 어조로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의 입을 어떻게 막겠어요? 아니, 사람이 지 입 가지고 지가 말하는데 어떻게 입을 막겠어요? 근데 입을 막으래.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렇게 자꾸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렇게 삶에 영향력을 못 미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것들을 자꾸 일을 주지 말고 줄이라는 거예요. 일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잘못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헛된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설 자리를 뺏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전에는 계속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으니까 계속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위치가 되지 못하니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적극적으로는 진리를 바로 가르치는 자들을 꾸준히 세워가지고 진리를 강조하게 되면 결국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어미 꾸짖으라는데 어미 꾸짖을 대상과 입을 막아야 될 대상은 다릅니다. 디도서 1장 13절 14절 다시 읽어봅시다. 이 증거가 참되도다.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이 좋지 않게 하려 함이나. 여기 어미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아포토모스라는 단어예요. 이게 준엄하게 정색하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칼로 베듯이라는 뜻이 나왔어요. 무슨 말 아니에요? 칼로 베듯이 꾸짖으라. 칼로 베듯이 꾸짖으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교회 순결을 지키기 위해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진리가 상해버리면 교회의 모든 것이 망가져버려요.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교회의 생명이기 때문에 다른 거는 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우리가 덮어줄 수는 있어도 진리를 건드릴 때는요,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이런 결단이야말로 이 시대 빛과 빛의 사명이 있는 교회가 설 자리고 그리스도께 받은 엄숙한 소명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순결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교회의 순결은 나보다도 귀합니다. 그러므로 차라리 내가 죽어 없어지고 말지 교회의 영광성과 순결성은, 거룩성은 내가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의 생명은 올바른 진리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진정 순결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진리만을 전하고 그 진리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리고 거기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을 바른 교훈 받아서 정말 그 복음으로, 그 진리로, 그 교훈으로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사명, 이걸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